오늘 저희가 읽은 사사기서 18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할 삶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이 다섯 사람은 북쪽 라이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니까 그곳 사람들은 시돈 사람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그리고 평온하고 태평하게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은 이 서쪽의 시돈 사람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고 이 동쪽으로는 아람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아람 사람과 어떠한 조약도 맺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다섯 사람이 소라와 에스다올로 돌아오고 나서 이 그들의 형제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곳 사정이 어떻습니까? 라고 묻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어서 가서 그들을 칩시다. 우리가 그 땅을 살펴보았는데 정말 너무 좋은 땅입니다. 팔짱만 끼고 앉아있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좀 꿈을 대지 말고 우리가 쳐들어가서 정복합시다. 그들은 너무 태평스러운 나머지 방심하고 있습니다. 정말 드럽게 펼쳐진 땅,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찾던 모든 것이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겨주실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단 지파 사람 600명이 어떻습니까? 완전 무장하고 이 소라와 에스다올을 떠납니다. 가는 길에 그들은 유다 땅의 이 기랏 여아림에서 진을 치죠. 그래서 그곳이 오늘까지 이 단의 진이라고 불리는데 보시면은 이 지도를 제가 가져올 수는 없지만 기랏 여아림 바로 서쪽에 위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에브라임 산지로 진행하면서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레위인에게서 듣고 싶었던 축복을 받고 다시 길을 떠나고 있는 이 단지파, 이 단지파는 라이스라고 하는 그러한 땅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북쪽의 그 끝에 위치한 그러한 곳이니까 그들은 굉장히 아주 상당히 이 멀리까지 올라간 셈이죠.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에 의하면 성경에서 이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았다라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법적으로 볼 때 시돈 사람들의 영향권 아래 있던 그러한 도시였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는요, 이 시돈과 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 별로 간섭을 받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치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던 곳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그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온하고 안전하게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뒤에 나오는 27절 말씀에 보시면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이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그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냥 그렇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습격해서 그 땅을 빼앗는 이 단지파의 어떠한 만행을 부각시키기 위한 그러한 것이 이유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본거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아름답게 묘사하면서 당장 공격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넘겨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땅을 공격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면 어떤 모습과 좀 유사한 것을 상상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이 모습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바네아에서 보여주었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보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외형을 보고 주눅이 들어서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가나안 땅, 아무리 덩치가 좋고 우리가 보기에 무시무시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하면서 공격할 것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10명은 어떻습니까? 손사래를 치면서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까 이거는 공격해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고 똑같다.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보다 어떤 이런 다수결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공격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더 훈련시키고자 40년간 광야를 떠돌게 하십니다. 근데 오늘 상황은요, 그때와 상황은 또 정반대이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인데도 겁을 먹고 물러선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 아님에도 공격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본질은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눈과 판단을 믿었기 때문에 이 본질이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들의 강함을 보고 물러섰고요, 이번에는 그들의 약함을 보고 공격합니다. 아마도 단지파는 그렇게 만만한 땅을 발견하고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거지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넘겨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성경은요, 그들의 행동을 좋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단지파가 보여줄 행동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별로 없고, 그렇다면 그들이 평온한 땅을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좋은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좋은 결과가 우리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승인이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과가 동기나 과정을 반드시 정당화하게 해주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상관없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어렵게 사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까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우리의 시각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성도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좀 더 겸손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생각대로 일이 풀리고 있다고 해서 기도의 응답이라고 단정 짓지도 말아야 되고, 또 계획대로 일이 안 풀린다고 해서 내가 잘못하고 있나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일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제가 일의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의 결과가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이것을 왜 원하는지, 그러한 마음의 동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야 하고,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할 때 정말 우리 안에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주변을 돌아보았을 때 주변에 덕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사실 결과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한 예화가 있습니다. 우산만 들고 나갔다고 하면 잃어버리는 이런 어떤 한 장사꾼 한 명이 있었습니다.
부슬비가 옵니다. 이 오는 어느 날 이 장사꾼의 아내가 하도 이 남편이 우산을 잃어버리니까 우산을 건네면서 손까지 꼭 붙잡으면서 단단히 이릅니다. 제발, 제발 오늘만은 우산을 꼭 좀 챙겨 오세요 하고 손을 꽉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사꾼 남편이 아유 알았어 알았어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갑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피곤하다 보니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우산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아내의 당부가 생각이 나서 우산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힘을 주다 보니까 더 깊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내릴 때쯤 되어서 깜짝 놀라서 깨어난 장사꾼은 이 손에 우산을 확인하고 우산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서 내가 오늘 아내의 말을 잘 지켰구나 라고 생각하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 보니까 우산은 갖고 왔는데 그날 장사하면서 번 돈을 넣어둔 가방을 아주 통째로 그냥 두고 온 겁니다. 손에 없는 거죠.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에 신경 쓰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 챙겨야 하는 것을 잃어버린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화이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삶의 목적을 우리가 상실하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것 다 포기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삶, 이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고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목적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계획하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을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대답을 성공 혹은 행복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행복 그리고 성공 이러한 모든 것들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무슨 목적으로 살 것인지를 분명하게 그러한 계획을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각자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면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장로교 교리의 핵심을 보여주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제일 첫 번째 그러한 문제가 뭡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답하고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우리가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것,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자녀이기 이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교회에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그리고 각 사역의 영역에서 봉사하는 이유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직장에서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버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이 다윗은 정말 위대한 성경 인물 중 하나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인물이기도 한데, 이 다윗을 보면 다윗은 일평생 정말 자기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지는 데에 그의 삶을 헌신한 인물입니다.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그런 마음에 다짐을 해봤습니다. 제가 나중에 죽었을 때 제 묘비에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는 이러한 묘비명이 써 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다짐해봤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일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축복된 성도님들 되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정말 우리의 개수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